명절 연휴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좋은 교제 나누셨습니까? 명절은 우리에게 오랜만에 가족을 돌아보며 또 그동안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참 벅벅하고 힘들어지면서 이 명절이 마냥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명절 때 친척들이 묻는 너 아직도 직장 들어가지 않았니? 이 질문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너 또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러한 질문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퍽퍽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즐거워야 될 이 명절도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것 같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의 시기에,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영성생활을 지속하면서 이 고난의 벽,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터널들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기도 생활인데, 참 이 기도 생활이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을 찾기에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엔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묵상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도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뜨거운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세상이 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더 약화됐기 때문에 현실을 더 생명력 있고 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무력화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심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은 참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거든요. 먼저는 사도들이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도들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때를 맞추어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지는 성전 미문에서 걸을 수 없어서 남에 의해서 돌려와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도 기도했거든요. 마가 다락방부터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들도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로지 이들이 기도에 힘선이라, 오로지 기도에 힘선이라 라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던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자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가 걷고 뛰며 심지어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기이히 여기면서 솔몬 행각으로 옮겨져서 이 사건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번져나가게 되어지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선 사건들을 알게 되어졌고,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즉시로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신문하고 체포하여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그들이 논의한 다음에 이들에게 어떠한 다른 반박할 자료가 없게 되어지자 선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놓아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23절에 사도들이 놓여놨는데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만약 그렇게 될 때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위협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들이 풀려났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석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감은 정확하게 들어맞은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을 시작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기까지 약 300년의 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나긴 고난이 사실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고난이 이토록 길 줄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받을 고난들은 그들이 인간적인 힘과 의지로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전부터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요, 평상시에는 무력하고 위기의 때가 오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은 평상시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가 되면 그들은 두려움과 인간적인 비겁함을 가지고 책임 전가를 하며 서로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더 일치되어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기도로서 그들의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도전, 또 이 도전은 곧이어 로마의 도전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공공력의 도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이것이 이들이 기도 가운데서 위기에 대처했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닥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기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이게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어떤 우리의 아젠다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습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 전심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는 24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이 두 절이 바로 그들의 필요에 대한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중에 더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기도가 사실은 그들의 지금 다급한 필요, 위급한 필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별 중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당장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멸될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잠히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놓치고 있고 전심을 다하여 열심히 소리쳐 기도하는 그 열정들도 잃어버리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도 속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맹신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의 확인 속에서, 인식 속에서, 신뢰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다가 우리가 독백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간절함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 신으로부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필요들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더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명하였고 그 지식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독백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24절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먼저 그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군주라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절대 군주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지금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인식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그들의 생사열탈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인식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일 것이고 2차적으로는 로마의 간원들과 로마 정부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사내린 공의 의원이나 로마 정권 자체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이 선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사내린 공의 법정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서서 예수께서 받은 질문,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질문,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직후 십자가 처형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살펴본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비급하게 도망치거나 합리하고 변명을 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권세, 최고의 법정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법정임을 그들에게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역시도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열달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의 내용 속에 담아 나갑니다.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장 2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긍령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한다. 이 열방이라는 것이 이방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로마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세계, 그 가운데 제국이었던 로마와 그리고 지금 예수의 탄생국인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분노하며 흑사를 경영하는데, 그 흑사를 경영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천년 전 다윗의 시편 속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그들 역시 이 예언 속의 고난의 대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닥쳐올 이 고난과 박해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천년 전에 계시하신 분이시고, 그 계시가 실천되어지고 그 예언들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고난받을 것을, 십자가를 져야 될 것들을, 순교의 길을 가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계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27절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대주제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점점 클로즈업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날 예수의 죽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역시 하나님께서는 천년 전 다윗의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포커싱 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이라는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두 관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선명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 운행되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또 법적인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 같지만, 그러나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세상 역사에서 볼 때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까? 분봉한 헤롯과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이들에 의한 것으로, 이들의 행동들이 주권적으로 이들이 1차적으로 예수를 죽인 주범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져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들 역시 지금 고난이 사내들이 하는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대략 한 10주 정도가 지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세 달 정도가 지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영성은 엄청나게 성숙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있고 그들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아랜다라는 것, 그것은 이상하고 무력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 그러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삶과 연결되어져서 그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가 파워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강의를 하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체인을 보면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여러분들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내 뜻은 늘 내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합당하게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골로새서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이 목적어가 두 가지로 연결된다. 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실 그 기쁨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개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기쁨이 오고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힘이 우리를 덮으면서 그 능력이 우리를 능력 있게 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신유를 일으키고 뭔가 이상한 하늘의 기적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이 그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의 체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만 있으면요,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아도 그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7년 한 해가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가 별로 없지요, 그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둡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도가 우리가 습관화된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 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 여기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냥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할 그러한 분으로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면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서 예배와 순종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맛보는 것들, 그것이 참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모든 우선순위를 다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또 시간을 할애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당에서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안식년을 올해 중에 좀 가지려고 하는데 참 일이 커지게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안식년을 가진다고 그러니까요, 저와 함께 동역했던 세 사람이 자기의 일상과 휴가 시간을 다 해서 3주를 저와 함께 같이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꼭 뭐 제가 중심이 있어야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 저와 함께 동역한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50대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4명이 50대 삽질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3주를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연구할 시간들을 분명히 가질 것이지만, 또 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체험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참 제가 이렇게 감사했는데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친밀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인생에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자라갈 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들의 기도가 이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눈 속에서 이것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대주제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면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늘의 복락을 내려줘도 그것이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주제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일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구보 보아달라는 이 기도는 핍박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핍박이 올 때 이것을 피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건진받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핍박이 오는데 그것이 없어지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껴지면서 따지거나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이 속에 핍박에 잠시 빠지지만 고통당하지 않고 적시로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들은 이미 앞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거슬려서 우리는 고난받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해 가겠습니다. 고난을 빨리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을 지켜보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피하거나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도를 주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받지 않도록 고난과 관계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묵히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환경으로만 받게 된다면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지요. 예? 환경은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환경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내가 죽음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깨우쳤던 인생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피해달라, 원망하거나 없이 해달라 그러지 않고 그냥 고난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경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 매여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여기까지는 사도들이 할 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에 따르는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기도의 준수와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또 우리를 위한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데 너무 수준 높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도를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뗄셈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초등학생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치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더 달아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시작할 것들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내 필요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이러한 성숙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보면요, 빌기를 다하며,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다하니까 또 세 가지, 이들이 세 가지 기도했는데 세 가지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나라에 요즘 지진이 일어나서 불안해하는데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어떠한 너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정말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을 따름이지, 실제로 이렇게 기도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자 그대로 믿기로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들의 기도했던 것이 진동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황금의 미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소톰이라는 그러한 설교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기도의 공간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다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뭡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진수가 뭔지 좀 깨달아야 돼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 이후에 또 성경은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부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자라감과 영적인 깊이에는 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단계,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면서 아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참 내가 많이 자랐다. 그럴 즈음에 제가 더 자라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요, 공부를 해보면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요, 쉽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요, 알아가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게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수준에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주 이렇게 밑바닥 수준에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 기도한 다음에 더 성령 충만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 자체가 정말 끝없이 자라갈 그러한 영적인 최고봉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게 되어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죠. 세 번째는 이들이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들의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가 해결되어졌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고난을 굽어보시는 것. 지난 성경에는 하감하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굽어보시는 것. 그 응답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표징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들의 기도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하나, 여러분들 기도응답이 안 나오는 게 뭐예요? 30절에 나오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요 구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됐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이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기도는 신실하게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참 잃어버리고 있고 또 저도 목회 가운데서 중심에 두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또 가만히 있기 힘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한다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배워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고난의 때가 오면요 참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고난의 때가 오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또 바로 기도에도 잘 못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 기도의 삶들이 바닥이 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서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참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재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 전희선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이재선 집사님 제가 이제 그 병문안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참 많이 그 회복이 되고 있어요. 고관절 수술을 해서 이제 인공 관절을 심어 놨는데 기도할 때 부탁했던 것이 마취제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마취제를 맞게 되어지면 그게 붙이는 것이든지 주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게 들어오면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너무 끼어질 듯이 아프고 구토가 나면서 이게 마취제 후유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이 일부분을 끊어내는 대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제가 듣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목요일날 신방을 가니까 이재선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취제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패치를 붙이든지 링거를 맞든지 간에 주사를 맞든지 간에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어제는 이제 동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오늘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밀면서 가는 것 그거 가지고 목사님 오늘 4번이나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함과 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참 자기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될 것 같다라고 그런 제가 너무 이렇게 명절에 귀한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이런 공동체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 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 좀 기도에 침잠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참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하다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영혼의 호흡이 숨통이 좀 트여지게 되거든요. 존 몰이라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성적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이 정서적 감성적 그러한 영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 신비주의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주의가 함께 포함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뭔가 따뜻한 온기가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교제 중심 또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로 조금 나누어지는데 사실 그것은 통합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정서를 달래거나 자기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이며 싸움이며 실험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간에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실험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양쪽의 어떤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욕망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통합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따뜻한 그런 영적인 정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좀 오래 좀 머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지성소에도 나아가고 또 금요 예배도 나아가서 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먼지도 털어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 몸속에 들여와 좀 강압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겨울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강압성 하잖아요. 다 입을 털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몸속에 죄의 균들과 수많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해악된 요소들이 더덕더덕 우리의 영혼과 정서에 붙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도의 빛 앞에 나아가서 좀 털어내면서 강압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올 때 적극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고 또 안 되지만 또 기도의 습관들을 꾸준히 가지면서 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마찬가지 선교단체 하다 보니까 주중 예배를 거의 제가 이렇게 드리지 않았고 새벽 기도 생활들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계속 선교단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5년째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주중 예배 맨날 이렇게 2번씩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정말 고역이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나가면 뭔가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중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맛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연초에 계속 수련회 가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몇 주 정도 이렇게 자주 못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아내랑 같이 새벽 기도 나가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정말 기도 나가니까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좀 오랫동안 습관을 가지다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2년 동안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게 있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영어 공부도 그렇고 정말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깔딱깔딱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 자유함이 느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생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암과 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만 가지고 못 살아요. 힘이 있어야 되죠. 저거 넘으면 된다 알지만 무력하고 근육에 힘이 없으면요, 그거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알지만 힘이 있어야지 같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혈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기도의 근육이 좀 생겨져서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한 해가 기도의 영사들이 많이 생기고 제자들 공동체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난을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력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핍절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보석 같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